오늘 민수기 27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7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였으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역을 해서 죽음을 당한 고라의 무리에 들진 않았지만, 이 슬로브핫이라는 자도 자기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에게는 5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딸들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들이 없어서 아무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슬로브핫의 슬하에는 오직 딸들만 5명인데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바로 윗세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2세대만 해도 딸들이 참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을 해서 딸들이 이제 불공평하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그 딸들이 정말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서운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시대가 지금도 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는 기원전 한 14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400년, 3500년 되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런데 수를 셀 때 누구만 수를 세냐면 성인 남성들만 수를 셉니다. 성인 남성들, 그 기준이 뭐냐?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생산력이 있는 사람. 그럼 여기에 뭐가 빠져요? 노인이 빠지고요, 어린아이가 빠지고요, 여자가 빠져요. 이 여자라는 생물이 이 당시에 취급당하는 거 보세요. 인구수에도 못 들어가요. 가족의 어떤 그 남편의 소유물로서 그렇게 인식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심지어 이 딸들은 재산 상속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2세대, 그러니까 1세대의 부모님들, 광야에서 이렇게 떠도는 자들 이후에 2세대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있고
그들이 있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딸들의 신분이 뭐냐면 집안에선 종속된 존재고 아무런 기업도 못 받는, 딸에게는 재산 상속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수가 한 6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60만 명 중에서 앞서도 없고 뒤에도 없고 그 60만 명 중에서도 딸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구하는 거 보세요. 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서도, 적들을 앞두고서도 수십만 명의 민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여자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거기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자라서 안 되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는 데가 아무도 없지,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없지, 우리는 또 전쟁을 앞두고 있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모세에게 와가지고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딸들에게 기업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게 그럼 앞으로 법제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가정은 그래 여기는 좀 아들이 없으니까 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래 앞으로 아들이 없어서 기업 상속을 못해? 그럼 딸들에게 줘라라고 법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큰 일을 앞두고서도 그렇게 대단한, 그리고 정말로 압도될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당당히 우리 거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나서 이 땅들 우리가 얻은 땅이 이만한데 이거 어떻게 기업을 나눌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전쟁하기 전에 그 거인과 같은, 비교했을 때 우린 메뚜기와 같은 그런 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린 당연히 저 땅 얻을 거야.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져고, 그런데 방해되는 것이 우린 딸들이라 못 받네? 그럼 안 되지, 우리에게도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에서 그 갈렙이 굉장히 늙은 나이에서도 나는 아직도 힘이 넘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어요. 남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거지? 우리가 가져도 되지? 내게 줘. 그런데 그 갈렙의 그 걸림돌이 뭐예요?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그런데도 갈렙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딸이 무슨 방해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나,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반드시 줘라 그 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딸들에게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 뒤에 민수기에 이 율법으로서, 법으로서 정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기업을 못 받아요. 누가 받냐? 딸들과 결혼한 그 남편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또 상속적인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법제화를 해나갑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그 믿음의 선포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법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면 이 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재산, 부동산, 돈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입니까? 자, 여러분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 믿음.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단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라고 못 봤습니까? 우리가 늙어서 못 봤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세상의 기준은 그러했어요. 노인들 싸움에 필요 없어. 노인들 전쟁할 때 쓸모없어. 여자들 나라 국력에 도움 안 돼. 세상의 기준은 그러했어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니까 우리 당당하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뭘 그렇게 따지세요? 내 스스로 뭘 그렇게 차별을 두세요? 내 스스로 나를 뭘 그렇게 낮추세요?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에만 충족하면 돼요. 믿음,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일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교회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성격이 좀 더 더러워진 것 같다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까지는 참으면서 살았어. 이전까지는 다 양보하면서 살았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교회 다니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참고, 나 빼고 다 지들끼리 나눠 가져도 난 가만히 있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 그런데 말씀을 받아보니 그게 아니래. 오히려 나를 죽이고 벌레 같은 나라고 뭐 그래, 내가 그렇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노예, 그 죄의 노예, 그 벌레,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쑥 들어가지고 그 높은 데 올리셔서, 그게 어느 자리냐? 하나님의 자녀. 거기로 나를 앉히셨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참고 살고, 할 말 못하고 살고, 숨으면서 살고, 그냥 혼자 자책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참았던 분들이 이제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나의 요구를 당당하게 할 줄 알게 되고, 내가 쟁취할 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아니까,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양보하고 다 참으면 살던 애가, 아니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난 그거 이제 내가 해야겠는데, 그거는 내 건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졌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의 것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고요. 당당하게 내 스스로가 이제는 정말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갈렙도, 그러니까 그 슬로바스 딸들도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그들에게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야, 너희들 당당히 너희의 분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찾으며 마음껏 받아가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요, 여러분 양보하는 거요,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빈 상태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면 내가 빚에 쪼들리는 상태에서,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많은 상태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참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참고, 그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막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비워지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채워진 상태에서, 내가 받은 상태에서, 내가 당당한 상태에서 내가 그 기업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그래 내 몫을 다 얻었어. 그런 상황에서 양보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하잖아요. 그때서야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그때 내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비워질수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수록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 내 권리와 우선 내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억울한데 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참는 거, 늙었다고 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겠어요? 내가 뭐 어리다고 참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없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으로서 자꾸만 나를 옥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업을 주소서. 하나님 저 이거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너 뭘 잘했다고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고 요구해? 라는 생각이 들 때, 라는 말이 들 때,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갉아먹고 내 스스로를 희생하고 내 스스로를 무너지면서까지 그때 양보하고 그때 참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해지고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실 거예요. 그 안에 자꾸 조건 달지 마세요. 그 안에 자꾸 뭐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 일해본 적도 없고 전무후무해 이런 정도 한 번도 없어. 우리 전쟁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세한테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주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분깃을 다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당당해집시다. 나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고 정말 가슴이 아픈데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당하게 나의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당당하게 내 몫을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할 때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잘한 것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